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기도의 위력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기도의 위력. 아멘. 기도는 다이너마이트보다 더 위력이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택함받은 백성의, 거룩한 백성의 사명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구원받기 전 우리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너무나 추한 모습이었습니다. 겉으로 추한 것이 아니라 속으로 추한 모습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가운데 우리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3장 가운데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 있었죠. 그리고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원죄 가운데 빠진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사단에게 완전히 장악돼 버린 그러한 상태에 있었던 우리입니다. 그러던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이 땅을 변화시킬 전도자입니다. 믿어집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거룩한 백성이며 이 땅의 우상을 꺾고 흑암을 무너뜨릴 수 있는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우상이 가득합니다. 이 제주도 땅을 잡고 있는 우상이 1만 8천의 귀신의 조직이 있다. 1만 8천의 귀신의 조직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 땅에 우상 숭배자들이 너무나 많죠. 지금 60만 명으로 잡아도 50만 명 이상은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이 오늘 부르시면 영원한 저주의 나라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서 지금 새끼밥을 먹고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러분, 사람은 한 번 나면 한 번에 죽는 거 아닙니까? 언제 죽을지 우리가 아무도 모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건 정해졌답니다. 여러분도 죽고 저도 죽고 국회의원도 죽고 대통령도 죽고 다 죽습니다. 재력가도 죽고 거지도 죽고 다 죽습니다. 안 죽을 사람 없죠. 그런데 죽을 그 시간표를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거죠.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한 번은 분명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는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잖아요. 하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는 마귀의 사람이라. 마귀의 사람은 죽으면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사람은 죽으면 영원한 천국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주인으로 왕으로 구세주로 내주에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성령이 내 안에 내주에 계십니다.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거룩한 백성이요 그리고 이 땅을 변화시킬 전도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복음이 나를 살렸어요. 예수가 나를 살렸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하면 박근혜는 이름이잖아요. 대통령은 직분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면 예수는 이름입니다. 그리스도는 뭐냐? 직분입니다. 어떤 직분이냐? 선지자, 제사장, 왕. 선지자는 뭐냐? 하나님 떠난 인간,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는 선지자.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분명히 죄 가운데 있거든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 그리고 사단을 멸하시는 만왕의 왕 되시는 그리스도. 그래서 선지자 되시는 그리스도, 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 왕 되시는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세 분이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하나인데 직분이 세 개란 말씀이죠. 직분이.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선지자 되시는 그리스도, 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 왕 되시는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셔드리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믿어지면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르죠. 이 사실을 모르고 지금도 우상숭배하며 굿하고 점보고 사주팔자 보고 제사 때만 되면 제사 드리고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야,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믿어집니까?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 아니고는 아니에요. 우상숭배 아무리 많이 해도 그건 구원의 길이 없어요. 그건 저주의 길이고 자녀들에게 저주를 물려주는 길이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상숭배 가운데 빠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기도의 위력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대언하는데,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다. 무슨 과학이다? 영적인 과학이다. 가장 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요, 당신 기도하십니까? 물으면요,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시나요? 시간 없어서 기도 못합니다. 얼마나 틀린 말인지요. 시간 없어 기도 못한다. 시간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내 능력으로 내가 한계를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지혜로워도 하나님의 미련한 것만 못합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인간이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 미련한 것만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기도다. 많은 교인들이 그렇게 잘못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내 능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것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내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빌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강하게 빠르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모든 세계에 흩어져 있는 사람을 위해서 능력을 제공해 주십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나옵니다. 한나라고 하는 여인. 이 한나는 기도하는 여인인데,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시옵소서.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아들 말고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러한 나시린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기도했잖아요. 근데 이 한나의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이기 전에 기도할 수 있는 영적 상태를 갖추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기도는 우리의 후대와 연관되어진다. 내 기도는 우리의 후대와 연관되어진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기도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나의 기도가 사무엘에게 응답됐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어머니가 한 그 기도의 배경을 가지고 승리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면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잊지 말고 꼭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조지 듀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말을 했냐면, 기도는 세계를 움직일 수 있다. 기도는 세계를 움직일 수 있다고 말을 하거든요.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것이 뭐냐? 기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주위에 금성 철벽을 쌓는 것과 같다. 존 칼빈이라는 사람은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 주위에 금성 철벽을 쌓는 것과 같다. 하나님은 전능하심으로 기도에 응답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된다.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는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내 이름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도 많이 하고 박용재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냐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름으로는 기도할 수가 없어요. 죄 없으신 예수님의 이름을 빌려서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는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죠. 이번 주간도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기도해서
응답받는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 안 하고 기도하지 않고 무엇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지 말고 우리가 100%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말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만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잖아요. 불신자들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습니다.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응답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속이 마귀의 소속이지 하나님의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00% 믿고 기도함으로 응답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기도하면 여러분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성경에 보니까 많이 기도해라 그런 말이 없어요. 여러분 1분이라도 마음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주어졌습니다.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며 응답하실 줄 압니다. 기도를 놓치게 만드는 어둠의 세력, 저주의 세력, 사단의 세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의 이름으로 결박시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흑암을 묶을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주어졌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가정에 역사하는 어둠의 세력은 결박되어 떠나갈지어다. 저주받고 떠나갈지어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본론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주보에 보면 몇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까? 4페이지에 보면 메시지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4페이지에 보면 메시지가 잘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를 보면서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히스기야 왕의 기도. 히스기야 왕의 기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크기가 얼마나 크냐? 우리나라보다 적습니다. 강원도 땅, 강원도 크기만큼 한 나라입니다. 얼마나 적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렇게 조그만 나라가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큰 빌딩이 다 유대인들 거예요. 얼마나 경제를 좌지우지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그렇게 됐지만은 그런데 그 사람들은 복음이 없어요. 지금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기다리고 있어요. 0.몇 %밖에 예수를 안 믿는답니다. 그 가운데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기는데 너무나 극소수라는 거죠. 그래서 통곡의 벽에 와서 기도한다고 기도 제목을 써서 거기다 틈바구니에 집어넣고 기도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요, 북쪽으로는 바벨론과 아수르, 동쪽으로는 아라비아, 서쪽으로는 블레셋, 남쪽으로는 애굽, 삥 둘러 있습니다. 그렇게 작은 나라지만은 은혜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는 모든 나라를 통치할 수 있어요. 근데 은혜 받지 못하면 침략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산헤립이 아수르 왕 이 산헤립이라는 사람이 18만 5천 명을 거느리고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쳐들어왔습니다. 그 조그만 나라를 집어먹기 위해서 18만 5천 명을 거느리고 왔다는 거죠. 근데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라를 정치하고 했는데 이 기도하지 않고 인본주의를 써서 그 산헤립이 달라고 하는 대로 금은보화 다 캐놔가지고 성전에 있는 금은보화를 다 캐내서 다 갖다 줬어요. 그런데 그것을 먹고 떨어질 사람이 아니잖아요. 또 한참 있다가 또 이것을 요구하고 저것을 요구하고 요구하는 대로 다 갖다 준단 말이에요. 안 되겠다 싶어져서 산헤립이 보낸 편지를 이 히스기야가 딱 붙잡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산헤립이 보낸 편지를 받아보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를 건지시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것을 알리이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 편지를 상대방이
원수가 보낸 편지를 가지고 와서 딱 펼쳐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보면 천사를 동원시키는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천사를 동원시키는 기도. 초대교회에 옥에 갇혀있던 베드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2장을 여러분 한번 찾아볼 수 있게 바랍니다. 사도행전 12장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한번 보십시다. 12장입니다. 몇 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죠. 1절에서 15절까지 읽는데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습니다. 읽을 때는 어떤 내용인가를 여러분 잘 알고 한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2장, 사도행전 신약성경 207쪽에 있습니다. 207쪽. 제가 1절을 읽습니다. 그때의 헤로드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유대인들이 이를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습니다. 베드로는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의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하여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는 여자가 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한 목소리로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아멘. 초대교회 때 보면 베드로가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잡혔습니다. 옥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옥 밖에는 4명이 4패의 사람들을 지키고 있습니다.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여기 5절에 보니까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교회는 성도들을 말합니다. 성도들은 우리 베드로 선생님을 끄집어내 주시옵소서 기도했다는 거죠. 그런데 쥐 한 마리 빠져나갈 수 없는, 개미 한 마리 움직일 수 없는,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감시하고 있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십니다. 여기 보세요. 6절에 보면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문을 지키고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우고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이와 같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8절에 보자.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베드로를 쳐 깨웠잖아요. 베드로야 일어나라. 그리고 옷을 입어라. 그리고 신을 신어라. 그리고 너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천사를 따라가는 겁니다. 베드로가 9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 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 거 아니라 환상 가운데 가는 것처럼 생시인데 알지 못하고 따라갔지요. 첫째, 둘째 파수를 지나니까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지금도 이와 같은 역사가 세계 선교하는 현장에서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틈바구니에서 끄집어내서 어디로 갑니까? 기도하고 있는 그 로데, 그리고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고 있죠. 어디 갔냐면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도착합니다. 그 전에 천사는 떠나가게 되죠. 왜 떠나가냐? 혼자 갈 수 있기 때문에. 혼자 갈 수 있는 그 거리까지 인도한 다음에 천사는 떠나갑니다. 천사가 있냐? 있습니다. 지금도 활동합니다.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베드로가 어디 가냐면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그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겁니다. 13절에 보세요.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는데 문이 잠겨 있으니까 성도들이 문을 닫고 기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누군가 싶어서 나와 보니까 베드로 선생입니다. 베드로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왔습니다. 문 밖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이 15절에 보니까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그 아이를 향해서 내가 미쳤다. 지금 베드로가 어디 있는데 오간에 좀 잡혀 있는데 거기서 나오다니 무슨 말이냐? 네가 미쳤구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진짜 봤잖아요. 베드로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여러분, 들은 사람은 힘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본 자는 힘있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말하되 참말이라. 참말입니다. 그러면 그의 천사겠지. 또 불신앙하고 있어요. 기도하면서도 불신앙하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하십시다. 기도하면서 불신앙하지 말자. 아멘. 기도하면서 이거 안 될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기도 응답 받을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 분명히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불신앙하는 자들에게 응답하지 않아요. 절대로 응답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기도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렇게 돼야 됩니다. 기도한 대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뿐만 아니죠. 두 번째 보면 사자굴 속에서 다니엘을 보호하는 말씀이 다니엘 6장 22절 23절 나옵니다. 다 읽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한번 찾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풍랑 속에서 바울의 기도 사도행전 27장 22절 24절 지금도 하나님은 경우에 따라서 천사를 파송하면서 이와 같은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적군보다 강한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를 동원한 말씀이 열왕기하 6장 14절 23절 나옵니다. 다섯 번째, 낙심한 엘리야가 새 힘을 얻는 말씀이 열왕기상 19장 4절에서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번째 보면 기도의 결과가 나옵니다.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 사드립이 이끌고 왔잖아요. 하나님께서 천사 하나를 보내서 18만 5천 명을 하루 저녁에 완전히 싹 쓸어버렸어요. 18만 5천 명이 완전히 송장이 돼버렸어요. 산헤립이 자기 군사들이 그렇게 죽는 것을 보면서 혼비백산에서 도망을 가고 있죠. 여러분 좀 보세요. 산헤립이요, 자신의 부하에게 쫓겨받고 자기 자식에게 목배임을 당해서 죽습니다. 자기 자식에게 죽는다니까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기도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주지 않겠느냐.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희는 내게 부르짖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되는 줄 믿습니다. 의심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의심하지 말고 기도함으로 응답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기도한 대로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기도한 대로 된다면 의심할 것이 없잖아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해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기도가 응답되면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결론 보십시다. 기도의 위력보다 더 큰 위력은 없다. 여러분, 조용히 집에서 기도하는 기도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안 들은 것이 아니고 반드시 들으십니다.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사자를 보내서 역사하신다. 특히 사각지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비상사역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의 증인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